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인데 좀 깁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밀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영혼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육도 있고 또 혼도 있고 영도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일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냐 그 세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삶, 영의 나라, 육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세계를 위해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이므로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두 종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땅의 삶, 하늘의 삶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굉장히 신비하고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의 대단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은 육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함에 점점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난 뒤부터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지시와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삶이구나. 그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부르심에 어디에서부터 그 부르심에 나오는 것인지 많은 삶의 실패로 인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삶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알게 된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저는 은혜를 입은 자이오니 저의 삶과 저의 기도를 절대 지나치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구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함에 있어 의심과 혼동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오는 믿음의 흔들림이에요. 의심, 혼동, 또 세상이 주는 공격과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린다. 기도해놓고도 흔들린다. 그 믿음의 흔들림인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앞에서 하늘의 불을 떨어뜨릴 만큼 강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 앞에 또랑을 파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을 채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엄청난 물을 태울 정도로 강한 불로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움직일 만큼 능력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분의 일을 그대로 나타내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확신이 오는 만큼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알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 앞에서 그들이 몸에 피를 내고 난리를 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행동 앞에서 850명이 그랬어요. 위협을 했단 말이에요. 몸에 칼을 대고 피를 내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위협과 행동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행동이 도리어 여러분 우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너희들의 신들은 지금 어디 갔냐? 자고 있냐? 잠깐 어디에 나갔냐? 더 큰 소리로 너희 신들을 불러야겠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우습게 봄으로 조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주는 위협에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들을 우습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살아간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기지 못하여 내 것을 구하지 못하고 도리어 빼앗기며 살아간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로 거듭난 우리들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주님을 그대로 완전하게 나타내시려면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진리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그분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인생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정확한 길을 제대로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진리의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시에 이 땅의 삶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일과 열심은 전부 갖다 버리고 주님만 기다린다고 어딘가에 또 모여서 단체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린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제대로 된 계시록의 진리를 모른다. 미혹된 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명령 속에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당신의 구속사 계시록까지 전하는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는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존한 복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반드시 이 영원한 복음의 삶,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생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안에 이 영원한 복음, 생명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그분의 영생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그 생명과 함께 이 마지막을 향해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억지로 겨우겨우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의 어떠함을 더 깊이 깨달아 뜨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정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교회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보일수록 더 뜨겁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날죠. 필리핀은 더위가 폭음이 심해서 난리가 나고 또 브라질, 미국에는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상한 기후 변화를 보면 볼수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그런 일을 보면 볼수록 뿐만 아니라 롯의 시대와 같이 동성애가 창궐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다니엘의 계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이 발달과 그리고 정보가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시대가 열리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뜨겁게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더 뜨거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뜨거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성전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이 쏟아지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16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7인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7년 대환란의 모습이 7인의 재앙이고 그리고 여러분 7 나팔의 재앙도 살펴봤습니다. 그 7 나팔의 재앙은 7년 대환란의 반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모습이고 그리고 7 대접의 이 재앙은 7년 환란기 때에 완전 끝자락에 우리와 상관없지만 완전 끝자락에 무시무시한 여러분 대환란의 이야기입니다. 7 대접은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시간 7일의 재앙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1년 만의 이야기다
아니다. 반년 동안의 이야기다. 여러 의견들이 빈번합니다. 그런 변론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릴 필요가 없고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재앙의 시간이 계속해서 가까이 왔다. 그러면 더 뜨겁게 주님과 하나 되는 친밀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영혼육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 지금도 성경의 말씀대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이상한 여러분 기후들, 전염병, 전쟁, 동성애 등 온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지막 여러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하게 온 세상에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임하게 되냐면 인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갈의 맹독이 쏘는 듯한 그런 괴로움의 시대가 오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상한 기후 그리고 여러분 전염병, 전쟁 그리고 동성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갈의 맹독이 우리를 쏘는 듯한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은 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어둠의 역사가 그 재앙이 점점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에 더 내 전부를 거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7 대접의 재앙으로 드디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7 여러분 대접이 쏟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립니다. 천년 왕국의 시간이 천년이 지나면 백보자 심판이 옵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끝,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 끝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끝도 반드시 마무리하게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미 세상의 끝도 계시록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은 여러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인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대로 구속사의 계획대로 이 땅은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라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가 여러분 있는데 이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밀려서 말 한마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압박을 당하며 살았던 제일 업신여기는 그런 지역에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 겨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너를 예정하심으로 내가 불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슬픕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 같은 것이 무슨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런 반응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위치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주어져도 한마디도 했어도 안 되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니까 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기가 막히든지 거부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만세 전부터 그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지자로 이미 주님 계획하셨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꾸는 훌륭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죽음을 이길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은 그리고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에는 주님이 온갖 것을 쓰임에 따라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 계획대로 하실 거면 인간을 왜 만드셨노? 참 그분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혼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이렇게 영어로 반응하는 자세 외에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아멘 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영적인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그런 여러분 존재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전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를 되든지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 세상은 여러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 계시록이 세상의 끝이란 말인가?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하성 저 우주가 개발되면 인간의 발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 우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오게 된다. 그거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장담하건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우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우주선 타고 잠시 갔다가 그렇게 여행하고 온다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지가 똑똑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절대 우주에 가서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예, 교만에서 오는 망상이에요. 우주는 우주선 타고 잠시 여행하는 곳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갈 필요도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해도 여러분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거기 살 수 없습니다. 우주선 밖으로 나오면 인간은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지구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지구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없다. 그게 창조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공기를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공기 없어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우주선 그리고 우주복 없이 인간이 우주에 내렸다. 제가 뭐 이런 거 뭐 잘 모르는데 아마 1분 안에 즉사합니다.
우주선 딱 벗고, 예, 우주복 벗고 우주선 딱 내려서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인간의 교만함으로 지가 스스로 우주선 밖에서 우주복 벗고 내렸다. 1분이 어디 30초 안에 적사합니다. 인간 세상에 물도 공기도 바다도 산도 강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없습니다. 우주에서 사는 일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똑똑하다는 그들의 망상에 인간들은 쓸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7 대접의 재앙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그분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재앙과 반드시 주님의 끝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르는 마지막의 말씀, 종말의 재앙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징조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인생의 하루를 더 열심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손 놓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상속,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상속,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된 권세, 주님과 공동 상속자로 이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님과 더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놓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나의 비전을 이 땅의 지경을 더 넓히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과 맞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저 하늘과 가깝게 여러분 이어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는 에녹이라고 주님이 주님께서 칭찬하고 너는 참으로 에녹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선을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에녹이라고 나를 칭찬할 만큼의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에녹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